네, 오늘부터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이름에 그 제목에 맞게 중심 인물은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썼느냐? 여호수아가 직접 썼다 혹은 다른 이가 썼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요, 이제 출애굽 1세대를 이끌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앞선 리더였던 모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아마 당시에 여호수아도 자신의 선임이었던 사수였던 모세와 자기 자신을 아마 많이 비교했을 거예요. 사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러한 사이이고 그러한 갭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압도적이죠. 인류 역사 이래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의 종은요, 아마 다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 부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었나요? 그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또 물 한 방울, 또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성경을 봐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 앞에 어떠한 친구가 붙어 있나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그 하나님의 종의 수종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몸종, 심부름하는 사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급을 나누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능력에 있어서도 경력에 있어서도 신분에 있어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호수아가 더욱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자기 자신도 모세와 엄청 비교했을 겁니다. 그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리더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은요, 뭐 하나 가진 게 없어 보여요. 비록 약속의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모세는 리더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은요, 그러한 성공이 결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리더로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는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것부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 성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는 죽었으나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맺으신 언약과 약속은 기필코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실, faith, th 발음입니다. 뜨, F-A-I-T-H.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광야를 돌아서 약속의 땅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 앞에 섰던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만큼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외면했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은요 굳이 다시 이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거나 지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 이들이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들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거 봐라,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부모들이 맞았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안 갈란다, 안 들어갈란다, 돌아갈란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 2세대는 다시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서 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라기로는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중요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계속해서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능력, 경력 뭐 하나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이,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그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이 부분을 ESV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have given to you. have 플러스 pp. 05 또래 조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 문법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완료 맞죠? 네. 저도 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혹시 저 현재 완료가 이번 수능 영어에 혹시 나왔나요? 나와서 틀리셨다면 더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깊숙이 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I have given to you. 네,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었다. 이미 너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자루를 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오류일까요? 성경의 번역 기록에 뭔가 착오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너희 땅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가 넉넉하게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뭔가 순서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다시 1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장소예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시게 한 거예요. 자, 왜 보내시게 하셨느냐? 바로 지금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에요. 저 라합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왜 이 여인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라합은요, 방금 본 것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입니다. 아마도 기생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먹을 것들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문 겁니다. 며칠 정도 머물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돼요? 들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선수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 정탐꾼들이 들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인 라합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요, 합리적인 선택은요, 이 정탐꾼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잠깐 나가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체포해 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몰래 왕의 신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들을 붙잡거나,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숨겨줬습니다. 정탐꾼을 내어놓으라는 것은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절대적이죠. 이것을 어긴다면요, 반드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반역자로 간주되니까요. 그런데 라합이 거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그녀는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지금은 비록 기생으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과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곧 멸망당할 이곳에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사실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리고 왕이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탐꾼들이 들켜서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처형해서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리고 성에 걸어놨을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볼까요? 그때 당시 관례대로라면 그렇게 걸어놨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거예요. 그것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가 뚝뚝 떨어졌겠죠. 저것 봐라, 저기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된다, 우리 못 들어간다, 안 가는 게 맞다, 그냥 여기에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들켰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러 가고자 합니다. 하나, 넘어야 할 산, 정확하게는 넘어야 할 강이 있죠. 바로 요단강입니다. 강 건너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상시 요단강은요, 그렇게 건너기 어려운 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깊이는요, 보통 50cm에서 깊이만 한 3m 정도 되고요, 넓이는 한 30m에 이르는 그러한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깊어봤자 3m. 제 키가 180 조금 안 돼요. 제가 180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네가? 이런 눈빛으로,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키 길어봤자 제 키 2개 정도 되는 그러한 깊이. 여러분들이 여름에 자주 놀러 가시는 캐리비안 베이만도 못한 깊이예요. 그리고 넓이도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 가는 시기는요, 평상시 시기가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성경에서 왜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을 기록했을까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북쪽에 있는 산에 쌓였던 눈들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그렇지만 3,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른 봄비가 또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잔잔한 강을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 빠른 곳을 살살 피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고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서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지 알려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은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두 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
자,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서라운드로 들리니까 어디쯤인지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강물을 끊으시는, 멈추시는 스케일의 하나님과 그리고 디테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호수공원, 원천호수, 신대호수, 여기에 물을 이렇게 걷어냈다면요, 물이 이렇게 흐르지는 않지만 갈라졌다면 우리가 그 갈라진 길을 바로 이렇게 건너서 갈 수 있을까요? 가끔 상상은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원을 가로질러 오는데 진짜 호수 이렇게 갈라져서 이걸로 가면은 교회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한두 번쯤은 해봤어요. 실제로 자, 물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진흙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갯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갯벌. 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갔다고 해요. 마른 땅.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렇죠. 우리는요, 이와 같이 흐르는 물이 끊겼던 사건을 이전에 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홍해에서요.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이 마른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풍은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의미해요. 이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셔서 진흙밭을, 갯벌을 하나님께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신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같은 건강한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여리여리하고 가냘프고 힘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뻘에 잘못 들어갔다가 오도 가도 못할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갯벌 체험을, 일단 체험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갔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장화를 신기고 뻘에다가 이렇게 폭 담갔습니다. 이렇게 푹 빠져요. 저는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막 진흙을 갖고 놀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을 했는데, 그때부터 얘들이 울어짖기는 거예요. 막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여 이러고, 저희 아들은 막 나를 잡아먹는다고, 이 땅이. 살짝 고민했어요. 너 말 안 들으면은 여기 두고 간다. 네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려다가 걔네 엄마가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왜 디테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아, 얘네가 마른 땅이 아니면 여기를 온전히 제대로 쉽게 건널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다리미로 보송보송하게 말려주시고 평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른 땅을,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건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리더의 후임으로 2대 인도자로 섬기게 된 여호수아에게 길이 과연 보였을까요? 그와 비교했을 때 무엇 하나 나은 게 없는 자신의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기생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겠지만 결국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자신에게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요. 하필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건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길을 이들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게 하셔서 그들이 들키게 하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그 길을 나아가서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작 모세의 수종자였고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를 수도 없었고요. 10가지 재앙커녕 한 가지 재앙도 불가능했던 그였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것도 아니었죠. 경력도 실력도 비교할 수 없었으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 모든 게 다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이들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야, 저기 있으니까 절로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놨으니 니들끼리 알아서 가라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마련할 수 없었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길이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껏 기웃거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절대로 인생 역전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인생 여전하다는 것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전에서 인생 허전,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구나.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반전은 있습니다. 뭐요? 길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우리 손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해진 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그 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분들 계시다면요, 세상 것들 기울이지 마시고 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으로, 그 길 대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바로 우리 더사랑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또 높이 들고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가 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막막해 보일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길 되시는 하나님을,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믿음을 날마다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인생, 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